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 됩니다. 성령 받으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순교자,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증인된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다 행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에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바리새인에게 붙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지금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너희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걸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고난, 죽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 길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내가 왜 지금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요?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잠깐 동안 먼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는 예수님께서 안 데리고 가셔도 이 베드로만큼은 항상 꼭 데리고 갔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부 출신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부르심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집도, 형제 자매도, 부모도, 전토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 다 버리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음에 우리 먼저 부모님을 장사하고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단번에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어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백성들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는 말을 했을 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모든 제자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결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제가 누군데요? 제가 베드로인데요. 제가 수제자인데요. 저는 예수님 곁을 떠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내가 잃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장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볼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잘못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당연히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 바치는 것이 뭘 그리 어렵다고, 당연히 주님과 함께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고난당하는 그곳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이라도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고난당하는 그곳이 굶주린 사자굴 속이라도,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당연히 찬송하지요. 당연히 기도하지요. 당연히 그러면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잘못됐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귀신 내어쫓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따 오해를 때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어진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끝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이제 로마 병정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방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의 결심처럼, 베드로의 의지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 던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물론 처음에는 말고의 귀를 칼을 뽑아서 내리쳐서 처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은 밤에 붙잡혀서 뜰 안에 있는데 베드로는 바깥뜰에 앉아 있다가 여종 앞에서, 힘없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더라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인데 다 같이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9절부터 우리 한번 7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9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남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설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도님, 베드로가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 예수를 왜 부인하고 싶겠어요? 왜 저주하고 싶겠어요? 왜 맹세까지 하고 싶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인물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가서 저 예수 안 믿는데요? 저 목사 아닌데요? 저 안수자 아니에요? 저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싶고, 생각 같아서는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 순간적인 고난, 순간적인 어려움, 순간의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 딱 쓰게 되면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성도님,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무엇을요? 은30에 저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 자신을 팔 것도 아셨고, 또 베드로라는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도 아닌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세 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즉 성령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그 길을 함께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즉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받아,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세 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지만, 한시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지만, 그때는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었지만, 그런 베드로가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도, 채찍에 맞는 것도, 능력을 당하는 것도 그거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5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5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석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으라 하니 그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도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왕의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에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0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받고 처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중간중간에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무엇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즉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한 것, 즉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아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지요.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우리의 행동으로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가 사랑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진리이시고 이거 우리가 부인하기 싫다, 부인하는 것을 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체는 약해서 우리 부인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아멘.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방언 기도하고 은사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생수를 공급받아 예수의 증인,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반열까지 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라는 곡입니다. 아시는 분 크게 따라 불러주시고요. 같이 하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양은 복조 붙은 기도이지요. 전주 계속하세요. 복조 붙은 기도이지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